10장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10장 12절을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하고 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요절이자 온 성경의 핵심 주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보는데, 말씀 제목은 여러분 주보에 두 가지 죄악, 두 가지 큰 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맨 처음에 우리 죄악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그게 죄입니다. 죄는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안 하고가 아니고요,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랬죠. 근데 마음속으로는 저 사람 미워서 죽이고 싶지만 힘이 없어서 살인을 못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살인죄를 저지른 게 아닌 게 아니라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는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로 모든 것이 결정되어지고요. 가장 쉬운 것은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근데 그 관계 설정에 있어서의 선과 악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지 내가 정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잘못되면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내한테 왜 이러십니까? 암만 하나님이지만 좀 심한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자꾸 설정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누구신지 모르는 사람들이 주로 그래요. 그죠? 그게 첫 번째 죄악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를 그렇게 설정한 사람은 꼭 형제, 이웃과의 관계도 그렇게 설정을 합니다. 나는 잘하고 있는데 저기서 문제가 있어서 이 관계가 이렇게 엉망이 되었다. 항상 그렇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호세아서는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죄악을 지적하시는 내용이잖아요. 전체가 보면은 자기들 잘못한 게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잘 보살펴 주셨지 않았기 때문에 이리 했다 이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 나라들이 잘못하고 있다 이랍니다. 이거는요, 비단 북왕국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보십시오. 나라가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내 잘못은 없어요. 자기 잘못이 없어요. 항상 문제는 상대방에게 있고 상대 이웃 나라에 있고. 그러니까 이게 관계가 악화될 대로 악화되고 깨어질 대로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12절에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주목해야 될 말씀은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기경이란 말은 뭐라 그러죠? 이게 깊이 땅을 파는 걸 말합니다. 완전히 땅을 깊이 파서 완전히 이것을 뒤집어 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밭을 완전히 새롭게 갈아서 엎어라 이 말이죠. 마음을 갈아서 엎는 것을 뭐라 그럽니까? 회개라고 하죠. 회개. 회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항상 내가 옳다 생각을 하죠.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이 제일 은혜 받은 사람이요, 제일 안전한 사람입니다. 회개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내가 뭐 잘못했는데 이래 됩니다.
오늘 여기에 대해서 호세아 10장에 있는 말씀들을 필요한 부분들만 콕콕 이렇게 살피면서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요. 이건 예수님도 이런 비유를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성한 포도나무로 비유를 했어요.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잎이 무성한 만큼 열매도 풍성하게 맺어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잎만 무성한 거예요. 그죠? 근데 오늘 이 호세아 10장 1절에서는 그 예수님이 지적하신 잎만 무성한 포도나무를 질책하셨는데 이 호세아 10장 1절에 보면은 열매가 풍성한 그리고 무성한 포도나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 수 있도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이래 돼 있어요. 재단을 많게 한다 그러니까 야 여기저기 예배 처소를 많이 짓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닙니다. 우상 섬기는 재단을 더 많게 한다. 그 다음에 주상이라는 것은 어리석은 형상을 말합니다. 이런 이야기 할 필요도 없는데 우리 옆에 있는 인각사라는 절이 있죠. 거기 가면 사람들이요 꼭 입구에서 이래 손을 모아갖고 이래 절을 하고 있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왜 저 절 입구에다 하나 그랬더니 그거 딱 서가지고 이래 보니까 저기 보니까 불상이 하나 푹 서가 있더라고요. 제 말 또 확인한다고 가가 이래 쳐다보지 마시고 사람들이 저걸 보고 절을 하는구나. 어리석은 형상을 보고 사람들은 정성을 모아서 어떻게 하면 그것이 복을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주실수록 특별히 농경사회로 이렇게 전환이 됐잖아요. 그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래 되니까 이제 곡식을 농사를 짓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목축의 신이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농사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신을 보니까 남자 신하고 여자 신이 있는데 바알과 아세라라. 그래서 농사가 잘 되려 하면 이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섬겨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배 타고 나가서 물고기 잡는 사람들 보십시오. 저 사람들 붕어제 지내고 이래 하잖아요. 그죠? 누구한테 지냅니까? 바다 용왕한테 지내는 거예요. 물고기 많이 잡게 해달라고. 네. 그러니까 각 그 영역마다 신이 다 있는 거예요. 산에는 산신령이 있고, 그죠? 그 산에 가갖고 산신령님을 찾아야지 용왕님을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 자기 바운더리가 다 있어갖고 그 지역에 가면 거기에 따르는 그런 신을 섬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처음에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이 기근이 있으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하나님이 없는 짓을 합니다. 안 찾겠습니다만요. 그래서 아내를 팔아먹어요. 애굽 바로에게 사라를 팔아먹어요. 그죠? 누이라 그래가지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애굽 땅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았다 이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죄악이 하나님을 자꾸 제한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형편에서는 하나님이라도 어쩔 수 없어.
지금은 애굽의 시대야. 지금은 아수르의 시대야. 지금은 바벨론의 시대야.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우리는 그들을 보면서 안타깝게 생각하죠.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딱 그렇게 삽니다.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해서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은 좀 힘을 못 쓰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큰 죄악입니다. 상천하지에 홀로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는 이것이 가장 큰 은혜요 복입니다. 안 나타나 주셔도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고 자기를 드러내 계시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신다 이거죠. 이게 복입니다. 자, 어쨌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로 비유가 됐는데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망각하고 엉뚱한 신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께 시험하는 자들이 와서 이렇게 말하죠. 동전 하나 보여주면서 로마 황제가 그려져 있는 가이사가 있는 동전을 보여주면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동전에 누가 있느냐? 가이사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게서 우리 꽉 찔림을 받아야 됩니다. 질문합니다. 나는 누구 것입니까? 내가 누구 것이에요? 여러분 각자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 맞아요? 그럼 여러분은 누구에게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누구에게 드리고 있습니까? 우물쭈물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래 해야죠.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 자신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마귀의 것이라면 마귀에게 뭐 드리든지 말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를 붙드신다면 나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 그게 신앙생활이죠. 이제 우리는 자꾸 내 자신을 요 줬다가 저 줬다가 이러고 있단 말이죠. 그거는 절개를 잃은 영 아닌 호세 아닌 고멜과 같은 짓을 하는 거죠. 그렇죠? 명쾌하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근데 그렇지 못한 것을 우리는 두 마음을 품은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조금 더 내려가 봅시다. 조금 내려가면요. 4절에서 8절 사이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버린 죄의 대표적인 것이 그 벳아웬의 송아지에게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5절에 보면요. 5절에 보십시오. 사마리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사마리아 주민이 즉 북왕국 이스라엘이 베다덴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섬겨야 되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몇 번 말씀드렸으니까 아시겠죠? 그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이게 금송아지다 우상이다 이래 안 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이게 출애굽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럽니다. 그 우상이란 사람이 만들어 섬기는 거예요. 실존하지 않아요. 근데 만들어 섬겨요, 사람들이. 금송아지가 무슨 신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사람들이 만들어 섬겨요. 금이 제일 비싸고 소가 제일 힘이 세니까 제일 돈 많고 제일 힘센 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이 금송아지는요, 시도 때도 없이 등장합니다. 응?
그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냐면요. 다른 이방 나라를 보니까 자기들보다 힘이 세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기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여서 자기들이 힘을 잃었다고 생각을 해야 맞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섬기는 여호와보다 저들이 섬기는 저 신이 더 힘이 세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마치 이거와 같아요. 같이 똑같이 사업을 하는데 나는 잘 안 돼. 근데 옆 사람은 굉장히 잘해. 그 사람한테 당신은 어째 이리 장사를 잘하냐. 내가 섬기는 신이 나를 잘 돌봐준다. 어디 다니는데요? 인각사 댕깁니다. 그러면 요 있다가 저리 갚은다 이 말이에요. 마치 그런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지 못한다는 생각은 안 하고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나에게 복을 줄 능력이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좀 깨림칙하거든요. 하나님 딱 버리려 하니까. 그러니까 어쩝니까? 두 마음을 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도 나아오고 또 우상도 섬기고 그 두 마음을 품는 거죠. 우리도 그래 합니다. 나는 아닙니다 하지 마세요. 왜냐? 보세요. 하나님 섬겨야 된다 하니까 하나님 잘 섬기서 나중에 천국 가야 되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그 다음에 또 돈도 섬기고 그죠? 필요에 따라서는 사람도 섬기고 힘이 있다 싶으면 내게 유익을 준다 싶으면 그거다가도 내 마음을 팔아버리는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8절을 보십시다. 8절을 보면요. 6절부터 봅시다.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아레방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 떠난 자는 다 저렇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 깨달아 알아야 되고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말을 하냐 하면 중간쯤 보면요. 그때 그들이 산들어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들어 우리의 무너지라 할 것이다. 즉 하나님 떠난 자들이 나중에는 이러한 패망을 보면서 자기들의 그 삶을 저주하면서 이렇게 차라리 저 산이 우리에게 무너져 내려서 우리가 다 멸망을 당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을 하게 될 것이다. 참 불쌍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 부분이 이 내용들이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도 있습니다. 확인을 합시다. 누가복음 23장입니다. 28절에 30절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직전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바로 앞에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레네 시몬이 대신 지는 내용이 있어요. 그때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니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할 것이다. 왜? 자식 없는 게 복이 있다 할 것이다. 유인즉슨 30절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어라 하리라. 산사태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저 언론 보기에는 그래 보이지만 저게 무슨 말이냐면 차라리 우리를 그냥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게 된다 이거죠.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죠? 저게 예수님 십자가 지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답지 못할 때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존재하지 못할 때 저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저 말씀은 계시록에도 그대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계시록 6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요. 이 마지막 때의 상황이 저렇게 될 것이다 이랬어요.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꼭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온 세상이 멸망당할 때 그게 모든 것이 다 이래 된다가 아니고요. 한 개인의 종말이 계속해서 주어집니다.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 앉으신 얼굴 예수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우리는 저런 말을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인하여서 멸망당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인하여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자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죠? 너무나 잘 말한 거고요. 9절에 보면 기브아의 범죄라는 말이 나와요.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했다 이랬어요.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사사시대를 말합니다. 시간 관계상 사사시대 어쨌다는 거는 말씀 안 드려도 이미 알고 있죠. 그죠? 그 사사기에 보면 전형적인 그 패턴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고 모든 사방의 대적을 다 제압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라고 그렇게 주시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 엉뚱한데 자기들의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팔아먹듯이. 하나님이 저들을 다시금 이방인의 손에 넘기시고요. 저들로 부르짖게 하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셔서 이스라엘로 다시금 구원을 얻게 해 주시죠. 그런데 그 사사시대에 기브아의 이 범죄라고 하는 말이 사사기 21장 25절에 한마디로 잘 표현이 되어 있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한다. 우리 이 비 오는 날 수요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러겠지만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살면 안 됩니다. 아무리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도 말씀에 이래 돼 있다 그러면 절대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말씀에 그래 돼 있는 걸 알면서도 핑계를 대면서 합리화시키면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요래됩니다. 망합니다. 저 말씀에도요.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면 왕정시대가 아니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왕정시대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았고 그걸 이사야 선지자는 잘 표현했죠. 우리는 다 양과 같아서 각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간다 이 말이죠. 우리는 그래 안 하고 있죠 지금. 내 살고 싶은 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발의 등 내 길의 빛. 그렇게 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자, 말씀을 좀 이렇게 조금 빨리 정리를 해서 보도록 하십시다. 모세가 이 일에 대해서 미리 경고를 한 게 있어요. 한번 봅시다. 신명기 32장 13절부터 보면요. 처음엔 참 여기 잘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어요. 마치 에덴 동산과 같아요.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마치 천국 같은 에덴 동산 같은 삶을 우리에게 만끽하도록 그렇게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그런데 여수론이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해도 좋고 가나안 땅 전체를 생각해도 좋아요. 기름짐에 어쩐다 그럽니까? 발로 차는 거예요. 발로 찬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복을 복으로 생각 안 한다 이거.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아담과 하와의 죄악이 저거거든. 근데도 우리는 아담 편을 듭니다. 뭐라고 편을 드는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이 그러면 선악과 그 열매를 만들어 갖고 이랍니다. 참 기가 찰 노릇이죠. 이 자식들 중에 제일 못된 자식이 그거죠. 누가 내 낳아라 했나? 이거 아닙니까? 딱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저기 그겁니다. 그러면서 짐짓 고의적으로 다른 신으로 질투를 일으키고 가정한 것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안 드려요. 엉뚱한 데다 예배를 드립니다. 귀신들에게 한다고 저리 되어 있잖아요. 더 이상 뭐가 더 필요합니까? 모세가 아주 강력하게 경고를 하죠. 18절까지 계속 맨 끝에 18절 끝에 너를 내신 하나님을 네가 잊었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불순종하는 겁니다. 15절 보면은 아까 봤습니다만요. 발로 찬대요. 저걸 교만이라고 그래요. 나는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 이게 교만. 하나님 없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 결과 이런 엄청난 형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 심판이 그래서 주어지는 거예요. 해결책은 딱 하나 12절 아까 우리 같이 읽었죠. 그죠? 본문 12절입니다. 이런 우리의 죄된 마음을 갈아엎고 회개하라. 그렇죠?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이거는 우리 보고 요래해라. 우리는 저렇게 할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써 하나님께로 돌아옴으로써 완전히 회복되어져라 이 말이죠. 그 방법은 그 뒤에 나오죠. 여호와를 찾는 것. 여호와께서 마침내 우리에게 오셔서 공의를 비처럼 내게 내리시리라. 이 비처럼 내린다 하니까 오늘같이 공의가 비가 많이 와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부 하나님의 공의로 충만하게 되어진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공의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상태를 성령 충만한 상태라고 그러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 임마누엘 한다고 그렇게 하죠. 그럴 때 모든 것이 회복되어진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경 두 군데 찾고 결론 삼겠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서 20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고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죠. 그죠? 같이 읽어보십시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우리를 저렇게 양털같이 희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요. 고난을 받으셨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척하면 안 됩니다. 위선, 그죠? 생색, 이거 안 됩니다. 착하고 충성되고 신실해야 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둡니다. 우리 예수 믿어갖고요, 자꾸 엉뚱한 목적을 거두려고 하면 안 돼요. 너무 잘 안 돼도 우리 아들은 잘 되고 이걸 목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돼야죠. 만약 그렇게 하고 엉뚱한 거 한다면은 누가 크냐 시비 걸든
예수님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데도 제자들끼리 그냥 서로 한자리 하려고 하던 그거 똑같아지는 거죠. 그게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건다. 저게 무슨 말이에요? 성령 충만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성령이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저 은혜와 복, 저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엄청난 것은 이건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 잘 믿으면 무슨 복 받는데요? 제가 설명 다 못합니다. 그걸 어째 말로 다 해요? 우리가 누려야죠. 구절 말씀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 뜻대로 살 적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아이고 뭐 하나님 뜻대로 살아봤는데 뭐 별 그거 없던데요. 여기 속으면 안 돼요. 마귀는 자꾸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주 서툰 몸짓 하나하나까지도 다 알고 계시고 기뻐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기억해 주십니다.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왜 모르시겠어요? 이런 말씀 하신 거 기억하시죠? 젖먹이는 어미가 그 젖먹이를 망각하는 잊어버리는 얘는 혹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신다. 그죠? 선을 행하되 하나님 뜻대로 살되 낙담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로 다 할 수 없는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에게 복을 퍼부어 주신다. 그렇죠? 이 약속의 말씀 굳게 붙들고 우리의 남은 때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정말 복되고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호세아서를 통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패역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들을 완전히 내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하시며 묵은 땅을 기경하듯이 너희 마음을 기경하라고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 정말 죄악 세상이 가득하고 정말 살맛 안 나는 이 막막한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인 것을 순초도 잊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약속된 말씀처럼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 중생되어지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은사를 발휘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고 악한 사탄의 세력이 틈 못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돌아갑니다. 함께 해주시고 다시 만날 때까지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